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말의 옆에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1970년 당시에 엑스폴로 74 이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전도자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정말 굉장하고도 선명하고 파워풀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또 그 유사한 집회를 했습니다만 그때만큼 폭발력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한 폭발적인 경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고 꼴목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체말로 깃발만 꼽으면 모이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주류 종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죠?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종교나 어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마련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사형리, 이제 마지막 영리,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사형리예요. 자, 짧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막 미어 터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30년이 못 가서 그야말로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18세기, 19세기에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서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교회는 이런 300~400년에 걸친 그런 기독교의 흥망성쇠를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30~40년 만에 이루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고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선교 100주년 사회에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반대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급격하게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아요. 1천만 성도를 자랑하며,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1.04%, 1.04명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인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가 1983년이라는 거예요. 198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기가 꺾입니다. 근데 그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죠. 그때만 해도 둘 놓으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하나 키워 잘 키우자. 하나나 잘 키우자. 이런 인구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못 가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인구 절벽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셋 놓으면 애국자라 그러고 지금 성남인가요? 우리나라 성남에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계류 중입니다만 셋째 아이를 놓으면 1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금 성남시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971년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해였는데 그때 한 70만, 80만이 한 해 태어났는데 지금은 30만 정도 돼요. 이런 유로 가면 뭐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가 되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100만 외국인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200만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983년도에 이 국가 정책이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인구 정책이 우리 실패했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또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넘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인데 이제 역기 피라미드 돼가지고 없어요. 아이들이. 정관이나 신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착시 효과. 근데 시내에 가거나 부산 시내만 가도요. 제가 어떤 우리 동기들 있는 교회들 물어보면 그냥 60대 이상이 80%. 젊은 사람이 교회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 2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뭐 설명 안 해도 명약관화하네요.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이래서 19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았다면 오늘 한국교회 이 모양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거두절미하고 직격탄을 바로 날립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두 번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정색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에게 진짜 아멘 아멘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종교 지도자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밑도 끝도 없이 더두절미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직격탄을 바로 날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니요? 그러면 사람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까? born again,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은 육이니 영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언제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2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어디다가? 바벨론으로.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갔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 2만 명이면 그 중에 왕족, 귀족, 학사, 율법사, 조금 그래도 그 나라의 지도층이다 이런 사람은 싹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화 시키면서 거기에 왕궁에다가 넣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잖아. 그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나. 그러던 중에 읽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미 수천 년이 지난, 1000년이 지난, 모세 시대가 BC 1500년이라 그러면 망한 게 BC 586년이니까 10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1000년 전 율법서인 신명기에 이미 지금의 상황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니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종이 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번쩍 듣고 이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종노릇 하겠구나. 이래가는 안 되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얘기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리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바리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라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실인이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이 말의 헬라어 버전이 바리새인.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만큼 그들의 의가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고데모,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의에 사로잡혀 있는 니고데모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육으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New creation. 좀 더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 가면 recre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 조금 변하고 조금 개선되고 사람이 좀 더 사람다워지는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옛날에 나는 세상 가운데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원래는 밥티조라 그래서 물에 잠근다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적 의미는 침례예요. 침례. 저기 그 요단강에서 지금처럼 머리에 이렇게 물 찍어 이래 안 했어. 지금은 이제 우리 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물이 이렇게 머리에 이제 찍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하려면 침례를 해야 돼요. 침례교만 침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장로 교회인데도요, 여기 뒤에다 침례탕 만들어가지고 밑에 탁 빠졌다가 끌어올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에 잠근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 이러니까 물로 씻는다, 죄를 씻는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만은 침례라고 말할 때 물에 잠근다라고 말하면 죄를 씻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옛날에 나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옛날의 나와는 작별하고 옛날의 나와는 이제는 빠이빠이하고 새로운 나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신분의 변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진노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어두움과 죄 아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신분이 변화되면,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면 뭐가 변하는 줄 아세요? 생각이 변해요. 의식이 변해요. 거지는 거지같이 살아요. 왕자와 거지 얘기 알잖아요. 거지는 평생 거지같이 살아요.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빛의 자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바꾸고 말하면 그냥 단순히 신분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분이 변함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비전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모든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간경화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간경화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평상에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이제 녹아가지고 간이 딱딱해져가지고 간경화가 되죠. 당신이 이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식자가 생겨서 간 이식을 했어요. 간이 이식이 되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전히 옛날처럼 간이 썩어지든지 굳어지든지 똑같이 술 먹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간이 이식돼서 새로운 삶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것, 몸에 좋은 것 찾아다니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안 먹기로 결단하면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안에서 끊어지고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되면 죄를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더 좋아하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기만 한다는 말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이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믿는 많은 경우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이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그냥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 이 얘기를 듣고 그가 돌아가서 잠 잤겠어요? 잠 못 잤을 거예요. 끙끙 앓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바리새인이고 이 니고데모는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한 곳이 그곳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선고는 빌라도가 내리지만 그 모든 흉계를 꾸미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 이루어지는 일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니고데모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2번이나 더 나옵니다. 7장에 가면 많은 자기 동료 공회회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공회회원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니고데모.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른 유대인 동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여섯과 함께 시체를 수습하고 몰약과 침략을 섞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공의 사람의 공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모든 사람들, 즉 공회 사람들에게는 공회 회원들이 죽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전에는 내가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는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거는 뭐 베스트셀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미모로도 못 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으면 가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어떻게 오해해요? 거듭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믿은 사람,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으면 거듭나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하게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믿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 동의. 아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해서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아세요?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영화로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구니예요. 네? 비구니가 뭔지 알죠? 그 이름 날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왜 이 여성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부처님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진리라는 면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가 믿을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 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전의 삶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핵심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이 바라보는 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뭐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입신양명하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죠. 행복하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 정말 거듭났나요?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셨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한 일 너희가 할 것이다. 내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을 모든 족속에 가서 내 제자로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아야죠. 못 살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찌질하게 살고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못돼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버세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걸 보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조직에서 우리 한 사람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누가 바뀌어야 집안이 바뀌냐면 가장이 바뀌어야 돼요. 남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이 바뀌어요. 가장이 바뀌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회사에서는요, 사장님이 바뀌면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밑에서 사원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사장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성공해야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 리더십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를 모른 채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나중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결정하고 중요한 자리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내가 그 가서 제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꼭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진짜인가?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서 삶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의 삶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면, 그런데 아파트 몇 평? 차가 요즘 뭐 보니까 벤츠가 잘 팔린대요. 이제 우리나라 애들 보니까 이제 왜 수입차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수입차를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내가 수입차를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런 정도의,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하면 모든 건 다 똑같은 얘기하면 혹시 그렇진 않나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 친구 차 타봤어요. 타니까 좋대. 차가 다릅니다. 예, 차가 쫙 다르는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래 본들 내 차보다 좋지는 않아요. 내 차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생, 그거 내가 아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좋은 거 누가 다 몰라. 야, 뭐 집도 크면 좋고 차도 크면 좋고 비싸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그거보다 더 신령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금욕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이 세상의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필요한데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그 마음, 그 갈급함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 가슴, 내 모든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게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기만 하면 돼. 맹목적인 믿음, 성도들의 우민화,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아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부흥 경험했지만 그 폐해가 뭐예요?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러고 그 모든 사회적 책임, 공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벗어버려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된 삶을 사는 것, 그건 나와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복만 받으면 되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끝. 이런 성도들을 많이 배출해 내므로써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가 그 이전에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어, 예수쟁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걔 별로 안 좋은 말 붙여가지고. 왜요? 뭐냐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서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랑 너무나 똑같아서 너희들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세상과 똑같이 판을 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법과 차별과 불의와 비행과 나쁜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영되어지고 있는 성추행,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현실이에요. 끊임없이 터지는 각종 비리들.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마지막 보루.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에 끝까지 기대를 끊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많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기타 등등 인맥이 넓어지고 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본질적인 내용 외에 자꾸만 2차적인 3차적인 부차적인 것들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슴을 쳐야 할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문단에 아주 유명한 춘원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지성이죠. 아주 뛰어난 지성. 나중에 이제 친일 행각을 해서 많이 그분의 행적이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그 1920년 당시에 그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분이 춘원 이강수예요. 그 춘원 이강수가 그 당시 조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래요. 들어보세요. 조선 교회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계층적이다. 조선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나 이분화해서 교회에만 치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세상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한다. 상당수 개신교 목사들의 수준이 형편없다.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들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 민족을 계몽하자고 하면서 가장 미신적인 신앙을 전수하니 이게 웬일인가? 조선교회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모두 합해서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졌는데 어째 조선에는 제 목소리 하나 외에는 제 목소리 하나 없이 다 가져오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없다. 선교사들과 그들이 인정하는 몇몇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가졌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의 기독교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개인적이며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한다. 이러면서 100년 전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신비적이고 미신적이고 세상에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가게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야. 귀신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라 그러고 이런 게 다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마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치고 광신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모르면서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조금만 누가 영험이 있다더라, 누가 기도의 능력이 좀 있는 목사님이라면 아무나라가 머리 들이더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 뭐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내 좀 고쳐달라고 머리를. 교회의 직분을 이걸 은사적으로 보지 않고 100년 전 한국교회처럼 계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때부터 일어나요.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외형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커진 만큼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을 닮기를 기대하는 삶, 그런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거듭난 사람. 전혀 상관없이 나는 뭐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을 잘 살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가.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편안은 평안의 짝퉁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지 편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안하면 안 돼요. 복음과 함께 영적인 최전선에서 날마다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편안하면 안 돼요. 편안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마귀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편안한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평안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요 사망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동하지 않는다. 내 젊음을, 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낭비가 아닌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거듭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